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에스겔이 두 가지 예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며 이 에스겔의 모습이 참 기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다른 대선지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정말 오늘 말씀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이 참 기이하고 놀랍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다른 대선지자서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경우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하고 예술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이사야 53장의 같은 경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정말로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하고 애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눕고 나아가 이 앞장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런 모습들이 참 기이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행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그냥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기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뜻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예언이 나타납니다. 앞서 3장과 잇대어서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는 이 에스겔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이 토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리는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토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썼던 이 성벽 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라고 말씀하셨고요.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주변에 토성을 쌓고 포위망을 치고 진을 만들고 공성태, 즉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배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철판을 통해 예루살렘 그 벽돌 위에 그려져 있던 그 벽돌을 그 주위를 다 둘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즉 성 자체를 포위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 벽돌 위에 그려져 있고 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주변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철판을 통해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와 적군들이 빙 둘러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열왕기하 25장 1절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에스겔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열왕기하 25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즉 바벨론 군대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토성을 쌓고 진을 쌓고 공성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 뒤의 사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안락해 보이고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어떤 한 적군이 나와서 너희를 포위하고 그 포위된 너희가 그들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는데요.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그리고 6절을 보면 유다 족속의 죄악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 특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죄로 심판당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예언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만든 이 토판을 중심으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눕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눕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모습대로 에스겔이 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그리고 그 날수가 5절에 보면 390일이고요. 6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에스겔의 이 토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눕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짊어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통찰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390일 이 40일 동안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수와 관련하여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390년과는 관련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BC 976년에 지어졌고 이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해석하면 390일이 딱 나옵니다. 즉 그 차이의 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합 왕국 솔로몬 시대 때부터 유다 멸망할 때까지 그 날의 어떠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 40일과 관련돼서는 날수를 1년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을 떠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390일과 40일을 합치면 총 430일이 되죠. 그 430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430년 동안 있었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사실들, 그들의 행했던 모습들, 그들의 전체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거는 성경에서 이 날이 어떻게 정확히 의미하고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390일이 정확히 어떤 날이다, 40일이 어떤 날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보다는 이 성경에서 이 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90일과 4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에스겔 너가 담당하고 짊어지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았을 때 이 390일, 이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고 그 죄를 짓는 상태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첫 번째 상징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셨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했고, 우리 역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7절에서 확증이 되는데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팔을 걷어 올려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팔을 걷어 올린다는 것은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당당하게 행하시겠다, 이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적군들이 그들을 둘러싸여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왜 일어나냐, 너희에게 두 번째로 보여줬던 그 모습들, 그 예언들,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눕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그 눕는 모습, 즉 너희가 죄지었던 모습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공의이고 정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볼 때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멸하셔야 되고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심판이 그분의 사랑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에스겔서 4장 8절에서 그 은혜에 대한 빛을 희미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십시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는 에스겔에게 줄을 동여 몸을 이리저리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는 거,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는 이 모습을 통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죄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이 대제사장과 아사셀 염소와는 다르게 오늘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몸을 동여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에스겔은 그 죄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부여했다면 에스겔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게 못하게 하심으로써 단지 상징으로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질 뿐이지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게 하거나 죄의 대속죄 그 대제사장이나 아사셀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몸을 동이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한 빛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아닌 어떠한 외부로부터 너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아사셀 염소와는 다르게 에스겔의 몸을 동임으로써 에스겔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몸을 동임으로써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 너희가 외부로부터 한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멸망당하시지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약의 빛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은 심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역시도 죄로 심판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아담으로 인하여, 그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전적 타락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희미하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죄 가운데서 너희를 심판당하는 죄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날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그 심판의 은혜를, 심판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빛을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